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사명과 야망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야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야망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또 사명은 내적 평안이 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반면 야망은 외적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좌절하죠. 또 사명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난다면 야망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 삼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사명은 긴 시간 동안 인내합니다. 꾸준히 나아갑니다. 바울처럼. 하지만 야망은 단기적인 열정에 그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야망입니까? 사명입니까? 자, 오늘 본문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자, 사명이 바울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바울이 살아왔죠. 자, 오늘 우리 모두 이 사명의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마라톤입니다. 사명은 마라톤입니다. 자, 2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스테미아 경기 종목 중에 마라톤을 보면서 아마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달려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라톤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 단축 싸움입니다. 완주가 목표이죠. 거의 합격은 불합격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도 40대 거의 후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에 여러분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명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시중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명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생색내며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시중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을 완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을, 내 시간을, 내 감정을 이 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다고 하면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제껏 사명의 길을 잘 걸어왔던 것이죠. 18절, 24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입니다. 투명. 자,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자기의 삶을 투명하게 다 보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요, 말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인생은 감추고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겸손과 눈물입니다. 자,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교회 용어를 쓰다 보면 순장을 하고 리더십으로 섬기면
스스로 이 정도면 겸손한 것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겸손의 헬라어를 알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자, 헬라어로 타페이노 포르시네인데요, 재갈을 물려서 굴욕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래서 굴욕을 주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입에 통증을 줘서, 굴욕을 줘서, 아픔을 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겸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굴욕을 당할 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때,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겸손한지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섬겼다의 헬라어는요, 둘리오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 굴욕, 재갈, 굉장히 힘든 것이죠. 자, 겸손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 냄새가 풀풀 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순장에 계신다면 쳐다보시겠어요? 종 냄새가 풀풀 나십니까? 냄새, 종 냄새. 네. 자, 그리고 19절에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십니까? 힘들어서, 막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막 쥐어짜는 눈물입니까?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자, 구원 때문에 바울처럼 흘리는 눈물입니까? 자,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에서 바울처럼 현재가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도 괜찮지만 더 우리가 고차원적인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자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등포 교회 고 원로 목사이신 방질 목사님의 눈물에 관한 글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멋있죠?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계수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영혼 구원 때문에 애통해서 흘린 눈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련입니다. 시련.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시련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음모, 모함, 오해를 받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모함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시련의 헬라어 페이라스보는 굉장히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라조에서 유래됐는데 장성한,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음모를 당해봐야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결국 음모와 오해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음모와 오해는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연단이라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와 음모를 직장에서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익입니다. 자, 2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무엇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이 쓴 누가복음,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21절에 나오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는 것, 이것보다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담대하게 방문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잖아요. 영생, 구원,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주눅들지 말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성령의 강권입니다. 자,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강권하다는 헬라어는요, 사실 묶이다, 매이다라는 뜻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이 머셔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너 직장에 가면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직장 안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죠. 힘든 것이 예상된다고 피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장님들, 순원을 돌본다는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사랑에 매여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머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 길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요, 시련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원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짓누릴 것입니다. 어쩌면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게 두려워서 대시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시하세요. 거절당해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각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4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사명인가 야망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내적 평안, 외적 성공,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자기중심적, 긴 시간 동안의 인내, 그리고 단기적인 열정. 팍 식어버리죠, 야망은. 여러분, 인생의 시기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까? 투명하십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십니까? 겸손과 눈물, 아까 뭐라고 했죠? 재갈을 물려서 통제당하는, 주인에게 통제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눈물, 우리가 하나님께 흘려드리는, 위로 흘러들어가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 음모와 모함 앞에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유익을 있죠. 예수 전하면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권, 사랑하기로,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자, 2번째 보겠습니다. 사명은 돌봄입니다. 돌봄. 사명은 돌봄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단순한 임무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심 어리게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가 영어로 패스터링입니다. 목양하는 것이, 목자가 돼서
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사람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님들 사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돌보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시거나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잘해서 티칭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순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세우면서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요, 깊이 관여하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바울의 그런 돌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죠.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자, 2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26절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와,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엄청난 당당함이죠.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바울은 전혀 후회가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더라도 후회함 없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당당함을 담고 싶다. 근데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내가 또 뭘 놓쳤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데 제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후회 없이 한번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웃기려고 좀 노력을 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왜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자,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뜻은 위로나 사랑의 말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책망의 말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런 말 해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삼킵니다. 왜죠?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대의 기분을 달래려는 반쪽짜리 진실이나 허튼 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편하기 위한 말일 뿐이죠.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로와 격려만 해주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유대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평안히 잘 살아라. 70년 포로 생활이 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위로만 해주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친구,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정직한 친구 한두 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러분, 친구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의도적으로 하죠. 나 위로해줘, 좋은 말 해줘. 아니요, 때로는 잘못 가고 있을 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랑도 없이 쓴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장님들, 사랑도 없는데 쓴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3번째,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2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죠.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왜 에베소 장로, 감독자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축구 감독이 생각났습니다. 축구 감독이 뭘 하나요? 선수 관리, 팀 동기부여, 경기 분석, 의사소통, 리더십, 위기 대처, 전술 수립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자, 세상 감독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검증하고 세우신 리더, 순장이죠. 감독자입니다. 영혼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독으로서 그들 옆에 영원히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년 되면 또 텀 개편이 되잖아요. 그죠?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양육의 목표, 의존이 아니라 자립, 독립입니다. 항상 떠날 때를 염두에 두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원이 여러분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요, 자꾸 그 전순장을 찾아요.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양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뭘 걱정합니까? 흉악한 이리 같은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해칠까 걱정하고 있죠. 자, 거짓 선생,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 부모가 될 수 있고 순장이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애매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남입니다. 네. 30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 이유가 결국 자신을 따르게 함인지 예수님을 따르게 함인지 보면 됩니다. 싹 잘해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면요, 거짓 교사입니다.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다른 순회 가더라도 계속해서 독립인데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버전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면 거짓 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 배우자를 고를 때도요, 여러분 이런 참 선지자를 택하시면 됩니다. 31절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자, 3년 내내 밤낮으로 쉬지 않은 한결같음. 여러분, 영적 진실성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3년은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는 손만 잡고 순회만 속해 있으면 결혼하라더니 뭔 말이야, 3년 어떻게 기다려. 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눈물이에요. 눈물. 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반드시 보십시오. 자기 문제만 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아닌 거예요. 아웃리치 갈 때 순에서 순장님이나 그 어떤 리더십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계예요. 훈계. 자, 훈계는 권면을, 어드모니시, 영어로 훈계,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권면을 잘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아웃리치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팀장이요, 권면을 잘해야죠.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대시하세요. 대시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시하자.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대시하자. 네. 그리고 결혼하십시오. 한 달 만에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말씀의 맡김입니다. 말씀의 맡김. 3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에 와서
지금 같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 감독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뭐에 맡깁니까? 말씀에 나오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맡김입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장로 또 감독자여도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실 때도 성품, 자꾸 성품 하시는데요. 성격이 최고다, 믿음보다 성격이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느냐, 그걸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겼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을 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건 말씀뿐입니다. 꽃은 시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세워가고 거룩하게 하는지를 꼭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 큐티로 나누십시오. 어두운 곳에 가서, 으슥한 곳에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제발 큐티로 좀 나누세요. 거룩하게 좀 만나죠. 햇빛 있을 때 나누세요. 햇빛 있을 때 다니세요. 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돌보며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돌봄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로 살펴봤죠. 여러분, 당당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내가 당당해질 수 있다.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후회함 없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뜻, 그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뜻, 하나님의 책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 쓴소리예요. 너 떼끼, 혼날래?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다 쓴소리입니다. 그죠?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한결같은지 3년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권면을 잘하는지, 그리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지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쟁취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쟁취하십시오.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좋아하겠니,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네, 조건 보지 마시고. 이런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쟁취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사명은 모범입니다. 모범. 자, 첫 번째 소주제, 손수 벌었습니다. 와, 우리 사도 바울 너무 멋있죠. 그 바쁜 와중에도 천막 만들어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섬깁니다. 전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자, 3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선 탐내지 않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순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눈치 없는 순원들이 뭐라고 나눔을 합니까? 지금 순장은 백수인데, 순장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연봉 협상 잘했어요. 1억 됐어요. 자, 순장은 올드미스인데, 순장님 저 기도응답 받았어요. 저 결혼해요, 이번 가을에. 대출금 갚기도 벅찬데, 순장님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강남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장님들이 자의식 좀비로 돌변합니다. 내가 저 순원보다 못한 게 뭐야?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네.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집에 갈 때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이 질투, 비교, 열등감, 시기, 탐내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울이 했죠. 못 박지 않으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들으면서도 이가 갈려요. 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100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진짜 내공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탐내는 마음이 없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탐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3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필요한 경비를 손수 벌어서 썼다고 하죠. 와, 대단합니다. 천막 만들고 온몸이 부서졌을 것 같아요. 밤에는 공중 앞에서 설교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 맞아가면서 모함과 음모를 받아가면서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밤에는 쪽잠 자고 천막 만들면서 오히려 자기도 힘든데 마땅히 권리가 있는데, 연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약자들을, 약한 사람을 도와주죠.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이제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교회 활동에만 몰두하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자립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계십니까? 일하지 않는 것을 교회 일에 헌신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하고 계십니까?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고 일부러 취직을 늦추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굉장히 호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잘 살아내는 것,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바울이 또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습니까? 두 번째, 받기보다 줍니다. 3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손수범 물질로 약한 사람들을 도왔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면 또 줄 게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 받는 게 익숙하십니까? 어딜 가나 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순에서 한번 간식 쏘십시오. 그리고 자꾸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선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리더십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 울며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36절 37절에 보면요, 자, 바울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무릎 꿇고 소리내서 울면서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네, 입을 맞추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이렇게 쪽쪽 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부둥켜 안고 항상 순모의 마지막 때는 울면서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진심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자, 3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는 걸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전송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턴 순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송해야 될 때가 옵니다. 혹시 순원분들 중에서 아싸, 드디어 막힌다, 너무 좋다, 혹시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송할 때 보고 싶은 순, 여운이 남는 순, 추억이 서린 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사명의 힘은요, 기억하십시오. 마돌모입니다. 마돌모. 첫 번째는 사명은 마라톤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돌봄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모범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하겠습니다. 중단하거나 하나님 그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끝내지 않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 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눈물과 기도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목자된 심정으로 한결같이 섬기며 하나님 상처받을 각오를 하며 하나님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섬김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섬길 때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고 나의 가는 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당면한 달려갈 길 완주하길 원합니다. 중간에 그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주하겠습니다. 시중드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감정, 시간, 물질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투명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의 일치, 앞모습과 뒷모습이 일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눈물을 계수하여 주시고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눈물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모와 오해까지도,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로, 상처받기로 작정하며 슬픔에 짓눌리고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원을 사랑하는 순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자존심을 하나님 조금도 아끼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굴욕을 담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띠띠우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직장 생활할 때 음모와 오해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테스트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슬픔에 짓눌리고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순원들과 가족들과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가기를 원합니다. 후에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충성된 기쁨으로 하나님이 강권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의 복매인 마음으로, 눈먼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회 없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 사랑함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과 책망의 말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할 정도로 나에게 쓴소리해준, 정직하게 쓴소리해줄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양육의 목표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라고 하셨는데 혹여나 하나님,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양육이 아니라 한결같고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하나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순원을 사랑하며 하나님,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저함 없이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잔인할 정도로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실한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의 목표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라고 하셨는데 내 사람을 만들며 나에게 의존하는 하나님, 그런 양육이
카리스마로 건면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성품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변함없으신 말씀,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주의 말씀에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으로 세워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목자된 심정으로 하나님 순원들을 사랑하며 팀원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고 사랑하며 목자된 심령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내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 비교하고 열등감 느껴하며 시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탐내는 마음,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원들을 사랑하는 순장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 도전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독립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 그렇게 바울처럼 천망받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껴안고 기도하며 이제 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운을 주고 추억이 서려 있는 전송이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순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의 손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탐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내공과 넉넉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품으며 기도하며 눈물로 부으며 나갈 수 있는 순장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기보다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껴안고 기도하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아름답게 작별하고 청송하며 여운이 남고 추억이 서린 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끌어안고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 쉽지 않습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시중드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나의 물질도 감정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 그런 사명자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의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과 눈물, 하나님 우리에게 굴욕을 주시고 재갈을 물리시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음모와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서 대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상처받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결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후회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잔인할 만큼 하나님 정직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 대시하고 용기 내서 고백하고 그런 사람을 결혼 배우자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탐내지 않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원을 보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비교하며 열등감 느끼는 순장님이 계시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우리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아프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 주며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텀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전송이 아름다운 작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추억과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